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는 참 시골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이 점쟁이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프고 이상하면 다 구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시골에도 무당들이 많이 사라지고 점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요즘 시대에 점쟁이들이 없어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도시에도 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점쟁이들이 있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과학도 발달하지 못하고 어술도 없는 시대에는 점쟁이들이 있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데요. 오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왜 점쟁이들은 여전히 존재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간은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든지 점을 보는 이유가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이제 점쟁이들이 대신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프면 병원으로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점쟁이를 찾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 과학이 의술이 다가 아니구나, 또다시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요즘도 특별히 정치인들, 기업가들이 점쟁이를 많이 찾는 데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많이 찾는 이런 시대를 사람들은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그런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런 신은 없다, 오로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주장을 하고 살아보니까 이게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만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이건 인간의 영역입니다. 인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 영역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이해를 해야지, 그냥 점쟁이처럼 무조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자유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자기의 잘못을 자꾸 신에게, 남 탓으로 돌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1차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한 행동에 따라서 어떤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의 의지로 되어지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드라 하더라. 이들이 지금 가고자 했던 곳은 이탈리아 로마 지역이었습니다. 이 멜리드의 섬이라는 건 그들이 전혀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고 싶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 갔지만 풍랑이 일고 이들이 파도에 휩쓸리다 보니까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느 장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멜리드 같은 곳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곳이었는데, 이곳을 향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전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전혀 반대의 길로 접어들어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리드 섬이라는 것은 피난처다, 또는 허니, 꿀벌이다, 이런 이름이 있는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그런 곳인데 도착하고 보니까 그들에게 피난처가 된 것이고
꿀벌이 된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전에 들었던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케세라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어인데 우리들은 그냥 젊은이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될 대로 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요 케세라세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신의 의지로 되어지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let it be, let it be.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원하는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내 의지로 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은 바울이나 그곳에는 선장이나 백부장이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이지만 그런 곳으로 그들은 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직장, 일터 그곳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오히려 그곳에는 합격하지 못하고 전혀 원치 않는 그런 곳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멜리데와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형님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서 첫눈에 라헬에게 반했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참 기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 자고 나니까 그 옆에는 전혀 원치 않는 라헬이라는 여자가 딱 누워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 싶은데 아마 그 잔치할 때 보면 포도주를 계속 먹다 보면 몽롱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전혀 야곱이 원치 않는 멜리데와 같은 그런 삶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2명 지파 중에서 6명의 아들을 낳고 라헬은 겨우 2명 낳습니다. 야곱, 베냐민을 놓고 베냐민을 놓고는 또 일찍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전혀 원치 않는 멜리데 섬과 같은 그 레아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피난처와 같은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되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그 유럽 전역을 통일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로마의 군대 백부장들이 전혀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섬에 표류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것도 비 맞고 오랜 기간 동안 표류하면서 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완전 폐잔병처럼 그런 모습으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 이 원주민이라는 것은 이 번역으로 보면 야만인입니다. 야만인.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미개인 취급하는 게 미개인 그렇죠. 그 갔을 때 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당당히 서고 싶겠습니까? 로마의 어떤 군인으로서 좀 폼을 잡고 그들 앞에 서고 싶은데 완전히 실패한 참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로마 군인의 모습으로 갔으면 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완전 폐잔병의 모습으로 표류된 상태에서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얼굴은 초췌하고 비 맞고 다 젖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참 그들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생각. 참 로마 군인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오히려 그것이 죽음에서 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로마 군인으로서 갔다면 당연히 한바탕 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그들이 이들을 영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형님을 만나기 전에 형님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왜 데리고 오겠습니까? 군인을 20년 전에 동생에게 속은 것이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또 온다고 하는데 많은 양떼를 몰고 온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갔으면 실패하고 돌아와야 됩니까? 성공하고 돌아와야 됩니까? 실패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공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기분이 더 나쁜 것입니다. 가면 이제 야곱은 형님에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가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 자존심 좀 버리라 해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벽이 되어서 천사는 떠나버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참 야곱의 신세가
그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 형이 올 때는 분명히 야곱을 죽이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쩔뚝거리는 동생을 보니 그만 갑자기 마음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동생이 저렇게 불쌍한 신세가 되어서 돌아오는구나. 야곱은 지금 언제 다쳤습니까? 형을 만나기 직전에 그렇게 다쳤지만 형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했습니까? 저기 언제 다쳐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오는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 마음의 원한을 다 내놓고 동생을 맞이하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봤을 때는 한 대 맞고 절름발이 신세가 된 것이 참 자기에겐 비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비극이 오히려 희극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럴 때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군인들이 정말 비 맞고 굶주리고 가장 불쌍한 모습을 오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적대감을 다 내놓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돈이 많고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원한 맺힌 사람들, 슬픔에 젖은 사람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도 늘 잘 될 때도 좋지만 안 될 때도 오히려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들이 이제 불을 피워주고 그것을 몸을 녹이라고 그게 앉아 있는데 회필 그 뱀이 누구에게 물냐면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독사에 물렸으니까 뿌리치고 불에 던졌는데 이 사람들은 야 이제 저 사람은 죽었구나. 저 사람이 큰 죄인이 맞구나. 거기에 지금 온 사람 죄인이 거의 다 살인자들 이런 흉악범들이거든요. 바울도 이제 살인범으로 생각을 한 거죠. 쟤들이 재수가 좋아가지고 풍랑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신이 저들을 공의로 심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 잃고 몸에 병이 났을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너가 무슨 죄 지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죄를 안 짓고 이런 벌을 받을 수 있느냐? 신이란 존재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 아니냐? 계속 그 하나의 논리만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욥은 끝까지 나는 그런 적 없다. 내가 얼마나 선한 행실을 많이 했는데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옆집의 여자들 탐하지 않고 정말 자녀들도 다 믿음으로 키웠는데 나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계속 돌아가면서 그 논리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압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다 같은 풍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만난 풍랑과 바울이 만난 풍랑과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풍랑이 아니잖아요. 바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는데 이 백부장하고 선장들이 가자고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이 만난 풍랑은 바울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풍랑이고,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장소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권선징악, 율법주의,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틀에 갇힌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법칙인데
예외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외, 그렇죠. 항상 선을 행한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다고 다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을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솔로몬이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참 어려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세상에는 예외의 법칙이 있는 건데 이 원주민들도 그 예외의 법칙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뱀에 물리니까 저 사람 뭔가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신에게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사람 죄인 맞다, 살인자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상황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저 신이 맞다, 신. 뱀에 물리고도 이 팔이 붙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않으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 당시 뭐 섬에 있는 사람들이 뱀에 물리면 자기들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이 팔이 붓고 죽어야 정상인데 전혀 죽지도 않고 그냥 태연하게 있으니까 신이 아니고는 저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뱀에 물리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뱀을 잡는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성경을 문맥하에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오히려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뱀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지켜준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위험한 길을 가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의 사자가 지켜준다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그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 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닥쳐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그 위험한 장소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그렇게 시험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미국에 가면은 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좀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뱀을 가지고 막 키스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 올려도 물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죽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농사 지을 때 농약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죠. 그렇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믿고 마셔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닥치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이런 문자적인 것도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말씀도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저 중요한 것은 이게 문자적으로 보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이 말미 28장 마지막을 가면서 웬 뱀에 물리고 뱀을 불에 던지는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게 뭘 중요하다고 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뱀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뱀이 나오잖아요. 뱀, 그렇죠. 근데 그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이 아닙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가 하와를 속여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즉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이 사단과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말미에 왜 뱀 이야기를 넣어놓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뱀과 같은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독 아닙니까? 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으면 다 독이 들어가지고 영혼이 죽어지는데, 적어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독 같은 가르침을 들어도 우리는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바른 믿음 있는 사람은 이단들의 가르침을 들어도 그 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이단들과 만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의 권세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 이 성에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사람은 바울을 보고 나서 이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뱀에 물리면 팔이 퉁퉁 붓고 곧 죽어야 되는데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걸 보고 나서 이 추장, 아마 그 섬의 제일 대장이겠죠. 대장이 바울을 모셔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되었습니다. 바울이 멜리디의 샘에 올 때마다 왜 오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바울이 전혀 교회에 가지 않는, 원치 않는 그런 섬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갔더라면 이 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바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른 문헌에 보면 이 멜리데 섬의 이 추장은 이 섬의 최초의 주교, 오늘날은 목사가 됐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은 전혀 바울의 선교 일정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태풍을 동원해서 이들을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먼 길을 갈 때 양식을 이들이 다 제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는, 원치 않는 섬 멜리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멜리데 섬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었는데 원치 않는 다른 길로,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는데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인생이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영역을 벗어난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교회 갈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완전히 굶주리고 비 맞고 참 초라하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늘 당당하고 멋있게 남들 앞에 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야곱을 굳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름발이 신세를 만드는 것도 형의 그 노여움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실패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사에게 물린 것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독사에 물린 것은 바울이 재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죄인으로 몰린 바울을 신의 자리까지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은 하나의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에 물리는 사건은 단순히 오늘날 돌아다니는 이 뱀에 물려도 우리가 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뱀은 성경을 통해서 사탄을 상징합니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독은 거짓된 가르침 아니에요. 거짓된 가르침. 오늘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들리더라도 우리가 그 독에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보블리오와 그의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또 믿게 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멜리데 섬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멜리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한 자리인데 사실은 그것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